네, 오늘은 세일의 기도의 7일차 겸 주일 예배로 창세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5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구별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인생의 풍년의 흉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은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애굽 땅에, 그리고 그 7년이 지나가면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그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온 땅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얼만큼 살든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이 순간 자체가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를 생각할 때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얼마나 소유했든지 그것을 떠나서 생명이 있다라는 지금의 상태가 우리 인생의 풍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년의 때에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와 요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둘 다 꿈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도 꿈이 꾸어졌어요.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기 때문에 자신이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나 요셉이 같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는 인생의 난제 앞에 헤매이는 영혼이었고, 꿈꾸고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흉을 나에게 꿈으로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꿈꾸고 어떤 좀 자기의 삶 가운데 특별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징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꿈과 어떤 그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기흉을 예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꿈을 꾸니까 나도 나름대로 신령한 기독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발람이라는 미친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그런 바벨론의 왕들도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체험,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전혀 꿈꾸고 그런다고 해서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자기가 꿈으로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거룩하심과 성품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눈뜨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틈나면 하나님을 섬기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기가 바빠지면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신앙을 무슨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인생의 흉년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하라 라고 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게 정말 삶의 그런 행위의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말로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두 집은 똑같은 집이 있는데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이 집이 그 뿌리가 어떤지 전혀 드러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이 사람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둘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봉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심판이 갑자기 다가올 때에 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드러내게 되고 한 사람은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정말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이 처절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풍년을 사모하지만 여전히 흉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풍년을 사모하긴 합니다. 그러나 흉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바의 삶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었습니다. 아주 부도덕한 일이죠. 그래서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당신 그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죄를 지적하자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알고 그를 아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두려워하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책을 달게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세례 요한의 질책을 들을 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그렇지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왠지 찔림이 오고 그리고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헤롯 안디바가 거기까진 갔단 말이에요. 다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달게 듣고 메시지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이전의 삶을 손톱만치도 버리지 않고 늘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이전의 삶 가운데 뒹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헤롯 안디바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자청하지만 설교를 듣고서 아멘은 합니다. 그리고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게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은혜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인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그리고 인생의 유혹이 몰려올 때 그들의 인생의 뿌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경각심과 심각한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부류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다 알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내가 변화받은 보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 아는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양식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나는 타협하지 않고 내가 배운 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고백한 믿음대로 늘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고,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풍년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저런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 풍년을 사모하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죄악을 단호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풍년을 사모하지만 인생의 흉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기만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전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신앙은, 이것을 영적인 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진실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증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흉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눈 뜨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지나간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가 그날을 그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기대하다가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들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고쳐주시고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주님을 대망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해하고 떠들지 말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춰 서셨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같은 교회당에 있고 예배당에 있지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치유받고자 하는 갈등으로 갈망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게끔 만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했습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즉시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성경의 기록에 그가 두 발로 일어서서 껑충 뛰어서 그 이후로 주님을 바로 쫓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치유를 경험하고 내 영적으로 가려져 있던 눈이 띄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삼고 따라가는 것, 그분에게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분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고 길에서 그분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저없이 그분께 그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훗날의 인생의 풍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흉년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영원토록 보장받는, 영원토록 임하는 풍년을 보장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인 풍년을 받으셔야 돼요. 보장받으셔야 돼요.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바로는 요셉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네가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깊은 감동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차별성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닌 성령의 감동됨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요셉이 세상에 우뚝 선 것은 세상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세상에 보란듯이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눌리는 이유를 자꾸 환경 때문이라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만 아니었으면,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내가 조금 더 있었으면, 가졌으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늘 환경을 탓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언제 한 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털을 잡았던 적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결코 좋은 토양에서, 모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썩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가 오고 권력이 스며들고 기독교가 탄탄하게 세상에서 보란듯이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그때부터 급격하게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독교는 타락하고 더러운 종교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항상 그들의 상황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질병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항상 순교의 위협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가장 환경이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들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난제를 극복하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난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역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담대하게 뚫고 나가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 역경 가운데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터가 움직이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 백성들은,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사사시대의 그 연약한 가장 약골이 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했냐면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제 몇 사람과 같이 함께 동역해서 이제 그들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숨은 구멍에서 나온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굴에 숨어 있는 것을 저들이 형편없는 저 인간들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 나약한 인간들이 구멍에 숨어 있다가 이제 기어 나온다. 이방 백성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할 때 쓰던 말이 바로 저들이 구멍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처량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존재다. 스스로를 그렇게 재단하고 스스로를 구멍 속에 밀어넣고 늘 구멍에 숨어서 한번 기도 펴보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선포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도전을 줄 수 없는 그런 가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상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존귀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비참해진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서 영적인 빈약함의 병에 걸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빈약함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빈약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뚝 서면 우리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영적인 군병과 같은 존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 나오지만 성령 충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설교 듣고 그냥 내 마음에 위안을 얻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한 가지로 만족합니다. 난 충만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견인자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요, 성령 충만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마치 물고기로 태어나서 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는 공기가 필요 없이, 공기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자녀들이 주눅들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뚝 서기를 원하십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바로는 요셉에게 총리로 세우면서 어떻게 고백했는가? 40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왕 바로가 봤을 때 이 애굽 온 땅에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인생의 난제, 이 앞으로 다가올 흉년에서 애굽을 구원해 줄 만한 유능한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는 직분뿐이고 이 애굽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통치자는 이제부터는 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증언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까? 한낱 종이었고 노예였던, 그리고 죄수였던 이 청년에게 애굽의 대파라오가, 당시에 파라오는 신과 같이 여겨지던 인물이었습니다. 신과 같이 스스로가 신이라고 여겼던 그 인물이 요셉을 보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라. 이 문제를, 이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뿐이 없다. 네가 이제부터는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추구는 높은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가마를 주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리만 높아져서 그것이 언제 떨어질까 불안해하기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하나님의 주 목적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실질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혀주고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리만 높으면 뭐예요? 아무런 껍데기뿐이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높여진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며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풍성함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높이시기까지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진정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내 영성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진정한 영성의 지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나의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영적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표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깊은 연단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조언을 여러분들에게 구해 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해안을 찾고 있습니까?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당신으로부터 쓸데없는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닌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가에 진정한 영성의 척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세상에 헤매이고
정말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고 인생의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진정한 풍년의 길이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1절에 45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 아름다움으로 존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의 회복은 누구의 것인가? 요셉과 같은 회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엎드려 우는 자들의 회복이 바로 요셉이 경험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 엎드려 부르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장된 것이 바로 요셉과 같은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아름답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영화를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존귀함을 입혀주실 수 있는 분, 영적인 정말 버금수레에 태우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영화로움, 세상에 있어서 늘 비굴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뚝 서는 영적인 백성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요셉과 같은 삶을 원하신다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기의, 내 고집,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심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회복으로의 전진임을 믿으십시오. 멈추는 것은 낙오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택권은 뒤로 물러날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인생의 풍년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구별됨과 영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집 나갔던 탕자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깨닫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깨닫고 그가 뒤돌아서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그 아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 뒤를 돌아서 부요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뒤로 돌아서면, 세상에서 뒤만 돌아서 아버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요하신 아버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뒤돌아서는 자를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눈물로 받아주십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세상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갔지만 세상을 따라갔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영적인 빈곤이었고 나를 거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서오니 나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말하면 부요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세우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입혀주시고 그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패배감을 승리로 바꿔주시고 제 대신 기쁨을 입혀주시며 승리케 하시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